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창목 목사. 네, 일본 치바에서 선교사를 사역하고 있는 이정선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교하는 입장에서 한국 사람을 전도하는 경우하고 일본 사람을 전도하는 경우는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 이제 일본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야 동포를 만났다 이런 뭐 반가움 같은 게 있겠지만 일본 사람은 정말 완전 초신자잖아요. 교회를 다닌 적이 없고 네네. 또 정말 다 모든 걸 새로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분명히 문화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또 이 성경 지식에 대한 부분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혹시 네. 일본 사람들을 전도할 때 또 네.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네. 보통 한국에는 크리스천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솔직히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도 모르고 통일교 뭐 이런 것도 다 기독교 뭐 여호와의 증인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선교사라고 하면 당신 신보상이냐 신부냐고 이제 카톨릭의 신부냐고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런 기본 지식, 배경 지식이 뭐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요, 또 일본에 미션 스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미션 스쿨을 다녔던 그런 분들은요, 예배가 뭔지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나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채플에 참석을 한 적이 있고,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굉장히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더 이제 쉬워지고 굉장히 이제 호감과 친근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우리도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근데 예배 드린다기보다는 강연을 들으러 간다, 좋은 이야기를 들으러 간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많더라고요. 성경 이야기를 들으러 간다. 그래서 우선은 처음 기독교 신앙의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전도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죠. 그분들은 굉장히 또 불교나 신도라든지 그런 가족 종교에 있어서 나는 여기 이탈할 수 없다라는 어떤 확고한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실 중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에서 채플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좀 친근감 있게 와서 이제 가끔 놀러 간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놀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나 중고등학교 때 차플랜이라고 하는데 교목이죠. 설교 들은 적 있다. 뭐 창세기부터 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도 막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들은 하나의 어떤 그런 철학이나 사상으로 그거를 이해하지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게 좀. 그럼 교인이 아닌데도 놀러 오시는 교회 분들 막 놀러 온다는. 네네네. 이 놀러 온다는 게. 뭐 예배 때는 설교를 이렇게 들으러 소위 뭐 강연을 들으러 오든 어쨌든 그렇다 치는데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놀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몇 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식당을 했었거든요. 교회와 식당을. 그래서 한국 음식 사 먹으러 왔다가 여기 식당하고 교회를 같이 하나요? 그래서 예 그렇다고. 나 어린 시절에 미션 스쿨 다녔고 예배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기뻐가지고 그러시냐고, 일요일마다 예배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오시라고 그러면 그러면 제가 강연 들으러 한번 놀러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일본 사람을 경험하다 보면 분명히 한국 사람들이랑은 좀 다른 모양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네. 혹시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있어지는 어떤 해프닝들이 있으세요? 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일본 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제 몇 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그냥 공감하면서 잘 따라오시는데 처음 성경 공부를 참석하는 분들은 굉장히 호기심과 이제 모르는 것들이 많으니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대답하다 보면 이게 기존 흘러가야 될 그 방향대로 안 가고 자꾸 곁가지를 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때는 이제 제가 일일이 설명하면 주변 분들은 막 이제 좀 약간 당혹스러워 하셔가지고 저는 나중에 성경 공부를 다 끝나고서 궁금한 거 있으면 메모했다가 그때 질문하시라고 이제 하시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궁금한 거를 메모했다가 성경 공부가 다 끝나고 다른 분들 다과해할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막 물어보세요. 궁금해하시고 뭐 계시가 뭐냐 아까 계시라고 그리고 아까 뭐 그런 뭐 종말론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궁금한 게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하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분들은 제가 기쁩니다. 아, 굉장히 궁금한 거 많고 호기심, 뭔가 알려고 하는 그런 탐구심이 많구나. 그래서 성실하게 그분들에게 답변하고 애정을 가지고 귀찮아하지 않고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다르게 이해하는 어떤 단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 우선은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본에서는 하나님이 가미사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가미사마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일반 우리로 말하면 신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기 때문에 신도에 가도, 그러니까 신사에 가도 가미사마가 있고 계곡이라든지 산에 가도 가미사마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범신론적인 개념들이 워낙 강해가지고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 그 하나님 개념을 이분들에게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본인들 의식 안에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개념, 그리고 구원, 천국 이런 거에 대한 개념들도요 한국인의 정서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이분들은 그걸 좀 힘들어해요.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개념과 기독교의 개념이 유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때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본 선교사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거에 대한 책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 일본인들의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기독교 신앙과 부딪히는 그런 점들. 근데 제가 막상 겪어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이분들이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그거 힘들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지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좀 자기가 인내를 가지고 그분들을 차근차근 이제 끈기 있게 그분들을 이제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신데, 네. 그러면 이 성경 공부하다 보면 네. 역시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근데 쉽지가 그럼에도 않죠. 불구하고 그 일본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을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시나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영접 기도라든가 이런 네네. 식으로 네. 정말 진정한 교인이 되기까지 굉장히 어렵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굉장히 인내해야 되죠. 그래서 일본인들 중에요, 1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자기 세례를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나는 기독교 신앙이 좋고 내 삶에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끼치는 알겠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어떤 그거에 대한 아직까지 100% 확신과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해가지고 10년, 심지어 15년 그런 분들 구도자라고 해요. 한국어에는 이제 없는데 신앙인이 아니고 도를 찾는 사람, 구도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확신이 딱 들면 그때 목사님, 저는 세례를 받겠습니다. 근데 제가 체험하는 건 아니고 저희 선배 선교사님들이 체험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분들이 어떤 의심, 지금 의심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지금 믿으려고 하는 이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불안감, 의심, 우리 믿으면 아멘 하면서 이렇게 확신을 하는데 이분들은 쉽게 굉장히 좋게 말하면 신중하다고 해야 되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의심이 많고 어떤 우유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제가 저희 교회뿐은 아니지만 그런 분을 제가 만난 적도 있었고 선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보통 한 10년이면 짧은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10년 하고서 세례를 받으면 짧은 거고요. 보통 한 20년까지 그렇게 세례 없이 자기는 신앙이 크리스천이지만 100% 크리스천이 아니고 구도자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네. 어린이보다 어른들이 전도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자신의 주관과 또는 이제 인생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전도가 어려운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네.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어른들은 아무래도 이제 고정관념들이 있으니까 그럴 네. 수 있겠다 싶은데 네. 혹시 목사님 어린아이들 전도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그렇게 전도가 어려운가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어린 아이한테 직접 전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반발과 부모의 그래요? 그렇죠. 오. 굉장히 이제 그렇구나. 배척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 어린이가 저희 교회에 있던 부모님, 어머니나 아버지 따라서 온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친구가 그 아이들이 친구를 데려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전도했다기보다는 그때 네네. 부모님이 다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교회 가서 교회 놀다 와라. 너가 친한 친구가 교회 다니니까 그 친구 따라서 교회 가서 한번 놀다 와. 그래서 이렇게 사이타마에 있을 때 그런 아이들이 한 3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 일본어로 설교하면 열심히 잘 듣더라고요. 자기가 모르는 단어 같은 것도 그냥 예. 근데 놀이 개념으로 이제 예배를 하나의 놀이나 강연 개념으로 이제 이해했던 있었는데, 근데 그때 중학생이었었는데 그래도 그 아이들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호기심 때문에 온 거였어요. 자기 한국 노래 좋아해요, 한국 드라마 좋아하고 이런 가수 좋아해요,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이제 놀이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런 호기심으로 이제 온 학생들이었는데, 그이들에게 이제 물론 저도 신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힘들죠,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았지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아이들에게도 정말 저희가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는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근데 신앙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사실은 친해져야죠. 그렇죠. 친구와 네. 친구가 돼서 한국 노래 좋아해, 한국 가수, 뭐 드라마 친해지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따뜻하고 정말 편안한 사람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들 때, 그때 이제 신앙으로 이제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의 가르침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예수천 다 불신지요. 둘이 와도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코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코드와 또 성인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과 또 한국 사람은 전도하는 방법도 다르고 이해하는 방법도 다르고 문화적 차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다른 모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경험한 일본 사람 참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네. 정서도 다르고.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다른 부분들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생겨지는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인내심을 갖고 15년, 20년 어마어마한데요. 그 긴 시간 동안에 각고의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 정말 멋지십니다. 저는 아직 부족하고요.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